문제는 정답과 오답이 결과되는데요. 정답에 관해서는 우리가 별 갈등도 없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오답에 관해서는 우리의 반응들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답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가 어떨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대통령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 자리를 비워지면 누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나? 네, 답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누굴 것 같아요? 최순실. 그렇대요. 참, 선생님이 이거 정답이라고 해야 되나, 오답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갈등하다가 동그라미 친 내용을 봤어요. 동그라미를 쳤대요. 워낙 어린 아이 입장에서 참 그게 강하게 인식이 된 거니까요. 우리는 이제 오답에 대한 태도가 두 종류로 반응하는데요. 하나는 오답을 보면서 정답 찾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 우리 이혜성 성도님, 그리고 우리 오미연 권사님, 지난 주간에 아버님, 우리 이혜성 성도님 아버님께 하나님 부르셔서 슬픈 중에 장례 마치셨는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부 예배 때 한 가정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위로했습니다. 오답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가 바로 정답 찾기를 포기한다. 온갖 공부를 잘 안 되는 사람들 입장이 그런 태도죠. 한두 번 시험 봐서 이렇게 자꾸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자꾸 영어 포기, 수학 포기, 인생 포기 다 포기하면서 가죠. 자꾸 오답을 만나면 정답 찾기를 포기한다.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참 한두 번 하다가 좀 안 되면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참에 신앙생활 그만둬야지. 이래버리고 많은,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 모습인지 몰라요. 오답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근데 오답 앞에서 끝내 오답에 한눈 팔지 않고 빨리 눈을 뗍니다. 오답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오답이다 싶으면 바로 눈을 떼고, 그리고 정답이 있을 거다. 자기 자리에서 이 정답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 이 사람이 정답 붙들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주도적으로 듣는 이름이 있을 건데요. 그게 바로 남쪽 유다 나라의 제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 이름도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정답과 오답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가 이게 주목하며 듣게 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실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우리나라의 서울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이 사마리아 또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현실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때에는
남편이 그 자리에 있고 아내가 그 자리에 있고 자녀가 그 자리에 있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에 떠나고 보니까 그 형편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없어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죠. 우리도 참 든 은혜는 쉽게 인식하기가 어려운데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 자리에 언제나 밥 먹고 있으면 또 그 자리에 와 있고 자녀들이 언제나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이게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네.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자녀들이 떠나고 난 뒤에, 남편을 잃어본 뒤에 또는 아내를 잃어본 뒤에 그때야 그 소중함을 그때야 깨닫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기득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실력, 이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끝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격순으로 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은근히 비교를 하면서 누가 선한 왕이냐, 누가 악한 왕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악했는가 선했는가를 식별하고 분간하면서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이제는 18장부터, 오늘 본장이 18장이고 앞으로 이제 열왕기 하가 25장에서 끝납니다. 18장에서 25장은 이제 왕조의 원웨이, 그 남쪽 유다 나라의 남은 왕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만 가요. 그동안에는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진술했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다음 장 9절에서 12절에 잠깐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건 그 다음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니라 옛날의 역사를 갖다가 붙여놓고 남쪽 유다가 형통한 원인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불통한 원인을 비교하려고 잠깐 삽화시켰던 내용일 뿐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남왕조만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번째 남쪽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숙정하고 이제 수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고,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 문을 폐쇄시켰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 성전 문을 열고 성전에 이렇게 회파된 부분들을 수리하고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행사를 얼마나 성대하게, 유월절, 구원의 기념 행사죠. 유월절 행사를 가장 크게 성대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들을 체계화, 조직적으로 체계화를 시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신흥제국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신흥으로 일어난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는데 강한 나라를 의지했던 아버지에 반해서 히스기야 왕은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오늘 본문에 그게 진술이 되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정답의 삶을 살았더니 7절에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진술하고 8절에 가서 블레셋 병사들이 그때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때 블레셋이 다 퇴폐되고 결국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성이 강화됐다. 그런 진술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진단해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악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환경이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다 끌고 가는 시점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히스기야 왕이 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끌려가는 상황. 아수르가 막 이 성난 말발굽 소리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진토시켜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수르의 말발굽 소리가 다시 남쪽 유다를 침공해오는, 문턱에서 위협하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삼킴을 받고 또 남쪽 유다도 한번 삼켜버리겠다고 쳐들어오는 입장. 내우 외환의 정치적 상황은 열악했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 북이스라엘이 망국으로 치달으면서 19명의 왕들이 보면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왕들이 19명 전체였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또 1월 성신을 섬기고, 몰록 신을 섬기고, 참 온갖 형상들, 피조물을 자기 신이라고 하면서 믿었던 시대. 북이스라엘 본받을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다 오답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망하는 길로 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길로 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로 갔다. 다 오답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종교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바로 직전의 선왕이었죠. 아버지. 그 아하스 왕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다음에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요. 므낫세 왕이 또 나쁜 왕이 나오는데, 므낫세 왕을 빼놓고 지금까지는 가장 나쁜 왕이 남쪽 유다에는 아하스 왕 하나예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그렇게 나빴다,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오답이었어요. 그는 정치적으로도 악했고, 그는 종교적으로도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정오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은 환경이 열악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 생활할 만한 환경이 못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눈 씻고 봐도 저 사람처럼 믿어봐야지 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온전히 진흙탕이고요. 근데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진주 같은 신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진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진흙덩이 속에 진주가 있고, 쓰레기 더미 속에 금반지가 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난 여기서 이게 참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타락한 사람 곁에서 타락하기는 쉽잖아요. 그 영향을 입기가 쉬운 거잖아요. 얼마나 쉽고 용이하고 또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쉬운 것들인데, 그들의 이 트렌드, 죄악의 트렌드 속에서 내가 거슬러서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 악한데 나 하나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를 얻어서 있을 때 이거 정말 기적 아니에요? 이렇게 비유해봐요. 우리 교회를 왔더니 이 사람은 말쟁이야. 내가 무슨 속 얘기 한 번 하기만 하면 막 금세 교인 앞에서 퍼뜨리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괜찮은가 하고 했더니 돈만 꿔달래. 교회에서 자꾸 돈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갚아주다가 나중엔 떼어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상대방의 막 자존심을 긁어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서 거래 가까이 가보면 인간 냄새 풍풍 나고, 저 사람 괜찮은 거, 세상 사람도 이러지는 않는데,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어째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도 본받을 게 못 되고, 저 사람도 본받을 게 못 되고,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이 사람도 인간 냄새 풍풍 나고, 이 교회가 진짜, 거룩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담임 목사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기도는커녕 말씀도 그렇고, 말씀은 고작 해봤자 윤리와 도덕선에서 마치 멈추고, 그리고 정치, 교단 정치에 빠져서 어떻게든지 명예와 자신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하고, 성도들에 대한 기도, 성도들을 보듬고 신방하는 일을 게으리하고 있는, 동서남북을 보니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그럴싸한 정답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한 사람이 교회의 지하실로 들어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앞장서서 교회의 중직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도전을 주고 믿음의 도전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도가 하나가 있다면 이거 자연일까요? 기적일까요? 난 이건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보면 다 부패해 있는데, 이 가상이니까요. 다 부패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고, 다 악하고,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오답들이 줄비한데, 혼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있다면 이거 기적이죠. 히스기야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히스기야는 왜 그런 참 기적의 인생을 살았느냐,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대답을 통하여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참 보면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도 선생님 몇 분들이 계신데요,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교실에 와서 시험지를 나눠줄 때 보면 이 비밀번호가 있는 캐비닛이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교무실에 캐비닛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지를 꺼내는데 그 속에 답안지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캐비닛 닫고 비밀번호 잠그고, 그리고 교실로 와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치르고, 어떤 때는요 가지고 가서 채점하지만 어떤 때는 짝꿍 보고 채점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저도요 옆에 짝꿍 채점을 한번 했는데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1번 정답, 2번 정답, 3번 정답, 끄트머리는 혹시 오답이 있을까 했더니 끄트머리도 정답이에요. 이야, 언제 캐비넷 열고 이 정답을 갖다 날라다 여기다 쓴 거야. 난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야, 어떻게 정답이 캐비넷 속에 비밀번호에 잠겨있는 그 정답이 어떻게 내 짝꿍 옆으로 와 있냐고요. 이건 정답이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오답도 없이 정답만 여기에 담을 수 있었을까? 이거 기적이더라고요. 한번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시험을 치어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1등으로 입학합니다. 사회부 기자가 너무너무 그때 당시 고액과에, 그리고 아주 유명 학원, 그런 데 가야 서울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한다는 이 트렌드 시대였어요. 그때 이 아이가 소문에 의해서 특별히 공부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회부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요, 그 학생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저는 교과서만 봤는데요,
교과서만 봤는데요. 이 한 대답이요. 그 시대를 센세이션을 주는 거예요. 고액과외, 유명 학원, 이런 시대가 트렌드였던 그 시대에 교과서만 봤는데 수석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다. 여러분, 바로 옆에도 답이 없어. 이 옆에도 답이 없어. 동서남북이 답이 없어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본 것을 살아가는 것인데, 영향을 입는 것인데, 이 사람 보고 실족해서 나는 하나님 버릴 수 있고, 저 사람 봐서도 하나님 버릴 수 있는 그런 열악한 시대인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버리기는커녕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생애를 복되게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교과서 중심인데요. 나도 교과서 중심인데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명을 순종하며 살았다고 말씀해요. 그럼 말씀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주변의 오답들을 바라보고 오답들 기대하고 오답들 의존하고 오답들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정답이 들어있는 광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 중심이에요. 교재 중심이에요. 교과서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요, 뭘 찾은지 아세요? 정답. 예. 바로 옆에 있는 정답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보니까 거기에 정답이 들어있는데요. 그 정답이 내용이 뭔지 알아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찾았다는 거.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찾았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과 히스기야 왕 사이의 시간의 갭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바로 직전의 왕이 아니고요, 285년 전의 왕이 다윗이었어요. 285년이라는 시간의 갭과 장소의 갭인 이 이질감 있는 이 갭 속에서 바로 옆에 사람의 영향을 입을 수 있는 히스기야가 285년 전의 사람을 정답이라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영성을 자기의 영성으로 끌어당기며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정답이다. 다윗. 실제로 보세요. 이 열왕기서는 이 남쪽 북쪽의 왕들을 벌려놓고, 벌릴 열자, 왕자, 왕들을 벌려놓고 이게 비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에게 하나님이 응징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열왕기서의 교훈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답이요, 하나는 오답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강해 설교를 하면서 다윗의 길로 간 왕들과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을 추려서 오늘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자성하기 위해서 열왕기서를 접근하고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의 길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사람의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옆에 사람 걸 영향하지 않고 오답들이 즐비하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285년 전에 살았던 정답 다윗을 붙잡고요. 아, 정답은 다윗이야. 그런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성입니다. 이성. 저 멀리에 정답은 발견했는데 내가 아는 건 아는 거지만 내가 살 것은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건 아는 대로 있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지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고 부분적인데요. 어떤 사람이 지식대로 살 수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식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아는 건 아는 대로 알고요, 사는 건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실력 없는 사람들이요.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요, 능력까지 겸비해요. 능력까지 겸비해요. 보세요. 다윗이 정답인 줄 알고 다윗의 그 삶을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 또 살아가는데 다윗에 재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린 사람이었거든요. 뭐 때문일까요? 네. 우리는 이성은 시간의 갭과 공간의 갭이 생기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연결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동화를 안 됩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친밀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 영이 함께 한 건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사,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사무엘 하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다윗 속에 있던 그 영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으로 들어오는데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영이 다윗 속에 있던 영이 히스기야 왕에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이끌고 진행했던 그 영이 히스기야 왕으로 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윗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바뀌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욕심부려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그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끌어당김의 도구가 뭐냐면 기도죠.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이 120문도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여 방언이 쏟아지고 자신의 온몸이 전율이 쏟아지면서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시게 하는데요. 그 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흉내를 낼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머리는 몇 센치고 코는 어디고 정말 생김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떤 생김새를 아무리 알면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죠. 근데요, 예수님을 끈질기게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분을 증명하셨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일은요, 외적인 증거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방언한다, 성령이 임하면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어떤 가시적인 현상에만 너무너무 편도 있게 이해를 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에 대한 이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성령님은요, 더 지배적이고 더 온전하게 성령의 역할은 보이지 않게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왔는지도조차도 모를 만큼 호련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운전하셨던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을 통일시켜주고요. 이질적인 팔레스타인의 그 땅과 대한민국의 이 땅을 연합시켜주고요. 놀랍게 안 믿어지는, 따지고 싶어지는 이성의 충동 앞에 자꾸 이성을 다독거려주면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도와주시는 영,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빨아들이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딱 두 가지를 붙잡고 정답의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교과서 중심, 성경 붙들고 살았다. 오늘 뭐니 해도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성경 보고 믿자, 그 말이에요. 사람 보고 믿으면 교회 나갈 일밖에 안 보여요. 오답들만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피해를 당해요? 오답의 피해를 왜 당해요? 왜 오답의 상처를 왜 입어요? 오답은 눈을 빨리 떼는 것이다. 오답은 묵상하는 게 아니다. 오답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
오답에게서 눈을 떼고 발을 떼어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답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지옥 간다면 오답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는 오답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오답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대요. 눈을 빨리 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문제에게는 정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정답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찾았더니 성경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을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안 따라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 하는지 알아요?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가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 비방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읽어도 가슴이 섬뜩해요. 막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뒤로 거꾸로 두고, 하나님, 나는 내 입으로는 읽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직접 읽어보십시오 하고서 막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읽으시라고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정답인 다윗은 봤지만 다윗처럼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게 히스기야 왕인데,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임하냐?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임하여. 이상하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호련히 방언은 못하더라도, 이적과 표적의 주인공은 못되더라도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요, 솔직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 하나님 어쩌다가 저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취하고 말았어요, 솔직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교과서를 통해 다윗을 만났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서 다윗 같은 인생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답은 누굴까요? 우리의 정답. 우리는 다윗이 정답일 수 없어요. 다윗은 사람이요, 그 시대에 제한된 인물이기에 다윗은 우리가 바라볼 인물이 못 돼요. 신앙의 타산지석으로 조금은 우리가 영향을 입을 수 있지만 다윗 믿어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다윗은 영원한 정답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정답일 뿐이지. 그리고 다윗은 영원한 정답 대신 정답을 손가락질하며 예표하는 인물일 뿐이지, 다윗은 정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우리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답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정답은 너무너무 진하고, 내 정답은 너무너무 감옥하고, 내 정답은 너무너무 참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줘요, 누가 내 죄값을 대신해줘요. 나는 저분이 내 정답이라고 하면 웰컴이에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분이 내 정답이래요. 나는 열심히 죄 짓는데 전문가였는데, 주님은 열심히 용서하는 일에 전문가인 저분이 내 정답이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답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오직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론은 아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아는 건 뚫어지게 아는데 예수님의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영, 그거 빨아먹어야 돼요. 그거 끌어당겨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질문했던 질문처럼,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신 이유가 어떤 결과인지 알아요? 성령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푸뉴마로서 실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그러면요, 2000년이라는, 다윗과 히스기야는 285년인데 오늘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 되시고 영원한 답 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있고요,
장소의 이질적인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의 이 이질적 장소가 우리의 이성이 가장 나를 먹여 살려주고 이성이 사람답게 산다고 해왔는데, 이성을 자랑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놈의 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합니다. 저렇게 이질적인데, 저렇게 오래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걸 왜 네 구세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 도우미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안에서 활동하셨던 그 영이 2000년의 시간을 타고 장소를 타고 내게로 쫙 끌어당겨 왔을 때 그 영이요, 끌어당기는 힘은 뭐라고요? 기도였잖아요. 기도는 온다. 혹시 방언으로 안 왔더라도 왔다고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교회에 예수를 안 믿지 않고 교회까지 여기 온 것은요, 호련히 소리 없이 나를 내조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의 결과로 이곳에 와 있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여기다 끌어다 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교회를 안 오고 싶은데 여기에 억지로 와서 5분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1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 이 기적, 이거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결과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조금만 더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좀 더 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강할 거냐 약할 거냐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 지금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충만하면 우리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나의 정답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의 인생의 정답이 객관적인 그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극히 자기를 죽여가면서 사랑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요, 안 믿는 것이 어리석고요, 2000년이라는 시간을 따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요, 이질적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의 이 땅에 따로 살고 있지만 그분이 내 인생의 정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영이 성령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답을 알고 정답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교과서를 붙잡은 사람, 성경. 기도를 붙잡은 사람, 능력. 그래서 말씀과 성령,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절대로 팔자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옆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오답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시간을 초월해서 정답을 만나 그 정답의 능력이 내게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이 땅에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히스기야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2가지입니다. 말씀이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경 통째로 내 것 되게 하려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한 토막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오늘도 주신 게 있죠. 하나님, 예수가 내 정답이라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이 함께 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이성 가지고는 불가능하니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성령을 기도의 빨대를 통하여 빨아당겨서 예수 믿을 능력이 생겨 히스기야 왕처럼 주변에 아무도 닮을 꾼들이 없고 오답천지였던 그 시대에 저 멀리 285년 전에 살았던 다윗의 정답을 붙들고 시대에 정금같이 승리했던 히스기야 왕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네 주님 나를 맞아, 아멘.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도주시라. 내 사모하는 내 우리의 정답 되신 사모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참으로 오답 많은 이 땅 위에서 사람과 오답을 바라보고 실족하고 상처받지 않고 정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시하고 그분의 능력이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지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부부와 자녀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